예, 저지션의 끝에 6을 제거해야 여기 6을 벗겨요. 여기 나옵니다. 얼굴 팩 있잖아요. 얼굴 팩을 벗겨야 민낯이 나오죠. 이렇게 마스크 쓰듯이 벗겨버릴 때 나오는데, 지금 역대 하이 아사왕 때는 남쪽 나라, 북쪽 이스라엘 말고 남쪽 나라에게 특별히 쿠스 100만 대군이 쳐들어와서 인간의 그 절망성, 그 산처럼 경험하는 그 죽음을 집단적으로 알게 했습니다. 그러면 북쪽 나라는 뭐냐?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잖아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북쪽, 남쪽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그것이 6과 6에 의해서 그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의 얼굴팩이라면, 벗겨버리면 진짜 그 하나님의 의미의 바탕은 북쪽도 아니고 남쪽도 아닌 하나의 그 통합이 되는 원래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런 현상을 하나님께서는 내다보면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게 9절에 보면 15장 9절 유다와 베냐민 무리를 모으고, 유다와 베냐민은 남쪽입니다. 유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 나와서, 저거는 뭐냐면 북쪽입니다. 이쪽은 만약에 유다와 베냐민이 남아이라면 저쪽은 북쪽 이야기죠. 그 북쪽 북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9절 끝 뒷부분에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 돌아온 자가 많았다 이렇게 했어요. 자, 함께 했다고 했는데, 그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여기 오데스의 예언, 오데스 아들의 아사다의 예언을 보면 되죠. 마음을 강하여서 그 아사 왕이 한 게 뭐냐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했다. 오케이, 함께 했다. 찾았다. 오케이, 찾았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찾고 하나님과 만났다. 어차피 만났다. 그래서 뭐 어떤 특이한 현상을 보여줄 것이냐. 그것은 이렇게 간단한 문장으로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함께한다, 찾는다, 한다, 만난다, 만난다. 이것은 하나님의 행위하심과 같은 행위를 보여줄 경우에만 이것이 가능해요. 함께 찾는다, 만난다. 이것이 말로만 함께 합니다, 만난다, 찾습니다. 이제 만났습니다. 이 되는 게 하나님의 하심과 행위하심, 일하심과 같은 일함을 보여줄 경우에만 이렇게 함께 한다, 찾는다, 한다가 이게 성립된다 이 말이에요. 같이 해놓고 같이 어떤 뭐 카페에서 차나 마시겠습니까? 아니죠. 같이 움직여가는 거, 같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행동을 보여줘야 그 왕의 그 백성이라고 같이 땅을 점령할 수 있는데, 그럼 평소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게 몇 군데 찾아봐야 돼요. 신명기 17장 1절에서 7절. (3절) 1절에서 2절부터 봐도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그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혹은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을 전하며 내가 명하지 않은 다른 일을 성실하게 전한다 하자. 혹이 이 일을 내한테 구함으로 너가 듣거든 자세히 사실하여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그는 가증한 일이 있으면 5절부터 봅시다.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와 여자를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정의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는 죽음에도 정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읍볕은 손을 댈지라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라. 뭐라고 합니까? 간단하게 죽여라 이거지. 그냥 하나님의 언약에 언하는 것을 그냥 죽여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도 실시하고 있는 일이에요. 이걸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의 일만을 드러내지 않는 자는 다 죽여라. 이게 주님의 일이에요. 같은 뜻인데요. 주님의 일 외에 그 어떤 일도 주님은 인정하지 하지 않는다. 무자비한 저주만 제공된다. 이게 주의 일입니다. 뭘 느껴요? 불가능성을 또 느끼죠. 주님이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 외에 딴 걸 이야기하고 딴 걸 관심 두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체 저주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가차없이 저주하라. 네가 이러한 하나님의 일에 네가 동참해서 너도 이같이 할 수 있느냐를 주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이걸 5자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5자 이야기하면 가죽이 없기. 이게 이제 6월절 날 천사가 왔어. 모든 인간을 아주 작살내거나 작심하고 그날 밤에 모든 장자는 다 죽여요. 모든 장자는. 이스라엘 백성 장자도 죽였어요. 어린 양을 대체했기 때문에 살았지. 사실 이스라엘 장자도 진짜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그동안 관심 없었다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이걸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는 걸 왜 모르냐? 자기가 널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한테는 하자가 없고 문제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긍정이죠. 나같이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 그래. 나같이 착실한 가장이 있으면 나와 그래. 맨날 이러고 있어요. 저 사람도 나쁜 짓 하지만 나는 그동안 저런 나쁜 짓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에 가진 사람은 하나님 자신의 일이에요. 우리 인간들끼리 기저귀 해가지고 누가 착하냐 지금 그걸 따지는 분이 아니세요. 선악과 먹는 나는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를 그냥 확실하게 그냥 밀어붙이는 것까지. 뭐 중간에 뭐 봐주고 이런 거 없어요. 내가 용서하지 않는 자를 네가 뭔데 용서를 해?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너도 같이 용서하지 마. 이게 주의 뜻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을 해서 아니 어린아이까지 상대방 민족 여호와가 없는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다른 민족에 있습니다. 어린아이까지 갓난아이까지 다 진멸해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진멸하면은 좀까지 엄마 아빠가 있었는데 전쟁하고 난 데 없어. 왜 죽었습니까?
있음이 없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있어도 그 있다는 자체가 나의 분통을 더 하나님의 분노를 더 유발할 수밖에 없는 있음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없애므로써 내가 속이 다 시원하다. 그게 속이 다 시원하는 말은 어디나 에스겔에 나와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저주를 퍼부으니까 내가 다 속이 다 시원하다. 뭐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좀 뒤끝 있다 하는 뒤끝이 있는 정도가 아니죠. 에스겔 그 24장 그 13절에 보면 내가 정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네 더러움이 다시는 깨끗해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내가 속이 다 시원하다는 이런 말씀을 제가 제시한 이유는 그동안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면서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우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는 게 아슬아슬하거든요. 인간이 사는 게 신기하게 느껴져야 돼요. 내가 왜 살았지? 아니, 하나님 저 왜 살려주십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데 살려만 주이수 하고 또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예, 어떡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예? 저 여인만 주신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기 일 해결와 하지 않은 것은 다 전부 다 진멸해 버립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전쟁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악마도 만만치 않아요. 또 붕지렁거린 거예요. 제가 지난 낮 설교에서는 그 악마 쪽에서는 뭐라고 이렇게 한다 했어요. 흥칭뽕. 니부터 구원해라. 자기도 구원 못 받으면서 뭘 남을 구원해. 조롱조롱 하죠. 오늘 이 강의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인간 쪽에서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듭니다. 어떻게 대드냐 그 대드는 방법을 좀 적어드렸어요. 이거 인간 쪽에서 대드는 거. 인간 쪽에서 마귀 쪽에서 대드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세계 속에 하나님의 조직적으로 대드는 세계 속에 우리가 지금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요. 성경은 터무니없는 거예요. 성경은 터무니없는 내용들이에요. 성경 전체가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이게 이제 인간 쪽에서 하나님께 대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소위 성경을 많이 했다는 그 소위 유명인사들, 이 유명인사들은 유튜브에 많이 안 나옵니까? 아주 유명인사들. 그 유명인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같은 인간이 인간을 서로를 지켜주잖아요. 그 모토가 그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안 지키면 누가 지켜주느냐. 이 땅에 신이 있다는 종교는 있지만 신은 원래부터 없고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인간은 바로 같은 이웃을 돌봐주고 지켜주는 그자가 진정한 인간다운 인간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성경에 그런 거 나옵니까? 안 나오죠? 왜? 성경은 왜 안 나와?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 성경은 모든 말이 터무니없기 때문에 거짓이기 때문에. 성경이 전체가 거짓이라는 생각은 왜 거짓이어야 되는데 한다면 이쪽 인간세계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옳으니까 우리가 문제가 없으니까
문제 해결자는 인간이 나섰지. 어느 때 하나님이 나서서 문제 해결한 적이 없어. 모든 어려움이 있으면 인간이 해결합니다. 여러분의 부엌에 그 파이프 고장나면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아니면 수리기사물입니까? 해결자 누구예요? 파이프 수리기사물이잖아요. 그거 봐. 인간이 해결하죠. 인간이 해결하죠.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그러면 어떤 수리기 배관공이나 안 그러면 에어컨 기사가 죽은 자를 살리나 이렇게 하면 그들은 합니다. 삶이 죽고 난 뒤는 모르겠고 이걸 끝나요. 지금 중요한 것은 핵심은 뭐냐? 살아있을 동안에 어떻게 인간답게 사는가 그게 중요하지.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된다는 것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이거 아무도 모르는 거다. 모르는 이야기는 우리의 공동체의 협의를 화평을 깨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 아는 것만 이야기하자. 이렇게 되듭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런 괜히 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나도 그런 마음 가끔 생기는데 그런 마음 들던가. 성경에 터울이 없다는 것은 성경에 고고학적으로 어떤 고고학을 파악했어도 성경 내용은 완벽하게 일치되지 않다. 그 이야기입니다. 고고학이 뭡니까? 고고학은 눈으로 실제로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자가 실존 인물인지 다윗이 실제 있었는지 서로 있었는지 그 고고학의 유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인간은 뭐 이성 왜 괜히 놔두냐? 이성을 사용하는 이성. 한편 이성 논리가 있는데 이걸 그냥 헛되이 방치하면 안 되고 그냥 믿습니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져서 믿을 만한 것만 추출해가지고 이렇게 카트에 담듯이 마트에서 물건 담듯이 내가 믿을 만한 것만 담아서 갖고 보면 그 전체는 뭐냐? 나는 믿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들의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목사님, 우리 성령 받은 사람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안 해도 될 이야기잖아요. 한데 누가 압니까? 우리끼리 성령 받았는지. 예? 안 그러면 다른 데서 딴소리 하니까 그래. 성경은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데 따지고 공부해보니까 어떤 근거가 없잖아. 근거 없는 것을 내가 무조건 믿는 것은 이거는 내한테 손실을 주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잖아. 이런 것이 지금은 그렇게 생각나지만 한 45년 6개월 뒤에 생길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여러분들은 안 그러는데 여러분 자녀, 결혼한 자녀, 시집간 딸, 여러분 친척들이 집단화 공부 좀, 인문학 공부 좀 했다고 해서 과학 공부했다가 해가지고 아재요 그게 성경이 다가 아닙니다. 이래 나온다든지 또는 불도에 기이한 친척 가운데 중된 사람이 다 그것도 언어의 조작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지금 반박하고 싶은데 왜 반박하지? 이런 고민 같은 게 없을까요? 순간적으로 생겨나올 수 있죠. 그게 뭐냐? 도메인 도메인 월. 차원과 차원을 구분하는 벽 같은 거예요. 벽 같은 거. 이거는 이제, 수학에서 어떤 함수가 나오잖아요. 함수. X 작았습니다. 함수. 여기다가 X에다가 2여면 Y는 4가 되고, X에다가 3여면 이거는 9가 되고, 4여면 16이 되고. 이때 2, 3, 4를 그 차원에 해당되는 이걸 가지고. 2,
참여 입력가를 참여되는 입력 숫자를 집어넣는 입력가. 그 입력가의 모든 총 집합을 그 차원에 해당되는 도메인 월드. 도메인 할 때 여러분 뭡니까? 저 컴퓨터 할 때, 인터넷 할 때 그 도메인 주소 있잖아요. 그 도메인 벽이다, 벽. 그 점은 0차원이고 선은 1차원이고 면적은 2차원이고 공간은 3차원이잖아요. 할 때 여러분 그걸 해보세요. 1차원과 2차원의 경계, 2차원의 3차원 경계, 0에서 1차원 경계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차원을 나눴다면 동일한 값으로 각자 차원의 내만 통용되고 다원체는 전혀 통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는 언어가 있는데 언어 사용이 그쪽 세계에서만 통용되고 이쪽 차원이 다른 차원에서는 전혀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이게 도메인 월드 차원의 벽에 의해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아까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제가 해결했어요. 6을 벗기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0이 나오죠. 그 6을 벗기면 0이 나온다는 것은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인간은 6으로 난 것은 6이고 0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어느 나라를 못 본다. 어느 나라를 못 가죠?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 6은 자체 내에 도메인 원래 6끼리 통하는 그 차원의 그 공간에 갇혀있는 바가 돼요. 갇혀있는 거. 근데 이 6 속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주님이 들어왔지요. 자, 주님이 들어왔으니까 아까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자, 주의 일이 뭡니까? 작살내는 거죠. 6월절 날 다 죽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신 것은 인간을 죽어야 될 인간을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뭐 봐주는 거 없어요. 인간의 일이기 때문에 다 죽이는 거예요. 주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 죽이는 거예요. 주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주고 심판입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은 뭐냐? 천국은 주님의 일에 참여한 주님의 일에 인내했던 그 총합이 천국이 되겠죠. 천국에는 주의 일에 의해서 생긴 결과들의 총합, 그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천국 말고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는 뭡니까? 알렸어도 또 이 문제가 무엇입니다. 이게 뭡니까? 지옥이죠. 예,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게 있어요. 아는데, 문제는, 제가 묻는 의의가 뭐냐면,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요 경계선, 도메인 월드, 차원을 가르는 이 벽, 요 경계선을 아시냐, 이거야. 요 경계선, 이 경계선. 주의 일이 뭐냐면, 요 경계선을 드러내는 게 주의 일이에요. 경계선을 드러내는 게. 성도란 상반된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해야 된다. 상반된 두 개의 기준을 제시해야 됩니다. 자, 이제 교회 예배 마치고 사람들까지 이제 식사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할 때 상반된 두 개의 기준이 나옵니까? 이야기하면서. 상반된 두 개의 기준. 서로 대치되는. 이쪽에서 건너갈 수 없는 서로 모순되는 두 개의 상반된 기준. 왜 기준이 나와야 되느냐? 성도 자체가 기준점에 서 있기 때문에. 도메인 월드이기 때문에. 월이기 때문에. 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 자신을 해명할 필요가 없어요. 사이에 끼인 존재. 사이에 끼인 존재. 자, 의미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의미는 뜻은 선악과와
생명나무 그 사이에서 나와요. 그 사이에서 모든 의미가 나온 겁니다. 선악과 생명나무 그 사이에서 의미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모든 의미는 상반된 두 개의 기준을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에 가득 나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났기 때문에 하늘의 말을 하지만 너희는 땅에서 났기 때문에 하늘의 일을 모른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요한 1서도 거기 수탄 나오죠. 요한 1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하고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말을 해서 그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하는 말을 그들은 알아듣지 못한다. 알아듣지 못한다를 실체에 옮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께 성령을 줘서 사이 존재, 틈에서 나온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거예요. 분명히 둘 다를 이야기했는데 그쪽에서 모아두는 거예요. 둘 다를. 지옥은 이렇고 천국은 이렇습니다. 이야기해줘도 모아두고요. 율법에서 여러분 율법 그 10편 1편에 보면 날마다 복 있는 자는 날마다 율법을 묵상한 자죠. 자, 율법을 묵상하니까 뭐가 나왔어요? 두 개의 결과가 나왔죠. 하나는 뭐냐? 의인들은 시냇가의 나무처럼 파릇파릇하고 악인들은 뭘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이기지 못한다. 보세요. 두 개의 상반된 두 개의 상황을 보여주잖아요. 그게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 이게 차원이 다르면 정말 생뚱맞는 이야기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잠시 과제를 줄 테니까 여러분 이 과제를 어떻게 실행하는가 여러분 아이디어를 한번 끄집어내세요. 공중에 선 걷기 이러면 뭐 되는 겁니까? 뭐 있어야지. 없잖아요. 공중에다 선을 어떻게 걷죠? 하나의 방식은 뭐냐면 공중에 선 걷기 인간 방식은 어때요? 불가능하죠. 뭐 백제라도 F 용제라도 처음에 선을 끄면 꺼진 선이 있잖아요. 근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인간의 차원에 3차원 공간에서 그밖에 못해요. 면적에다가 선 꺼서 예비를 꺼가지고 이쪽 구분하는 거. 근데 주님은 공중에다 선을 그어버려요. 그 선 끄는 게 뭐냐? 전쟁입니다. 전쟁을 일으켜요. 전쟁을 일으킬 때에 이 아사왕은 이 선지자의 선지자 오데스의 아들 아사라의 말대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16절 그것이 16절 8절 15장 8절 아사가 곧 선지자의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을 유다의 모든 베냐민 온 땅에 제하여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을 제하고 여호와의 낭실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그 다음에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드리고 그 다음에 16절에 아사왕의 모친 아사왕의 모친이니까 누구 엄마입니까? 자기 엄마죠. 자기 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엄마가 그 태고의 위를 피하고 우상을 찢고 기드온 골짜기에서 볼살로 벗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야세의 마음은 일평생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엄마의 그 권세 자리를 아들이 되어서 없애버렸어요. 이걸 무슨 자식을 합니까? 호로 자식을 하죠. 어디에서? 이 3차 동맹월 아래서는 호로 자식이에요. 이거는 뭐라고 하냐 하면 이거는 아들로서 기본도 안 됐다. 기본도 안 됐다. 예수님이 따르는 제자가 예수님 따르는 그때 하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장례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참 섭섭한 말을 했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 장례치르고 너는 산 쪽으로 와야지 왜 자 죽은 자 그 관습을 따고자 하느냐. 너는 나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 이거는 공중이랑 성극기와 똑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아사왕은 했어요. 아사왕은 뭘 듣고 이렇게 했나? 뭘 듣고 했나? 여기 마음을, 여기 보면, 강하게 했다는, 강하게, 마음을 강하게 했다는 말을 했잖아요. 아까. 오데세의 예언을 듣고, 8절에, 선지자 오데세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져간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이 했다는데, 요거, 좀 이게 설명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아까 유다 플러스 베냐민 지파가 몇 개입니까? 2개죠. 2개인데 이렇게 아사 왕과 하나님이 함께 있는 걸 보고 누가 왔다 했느냐 하면은 여기 북쪽에 10지파 중에서 여기에 같이 참여한 사람이 생긴 거예요. 참여한 사람이. 그러니까 성극기란 공중에 성극기란 이건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해. 본래 자리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본래의 자리로. 본래의 자리.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왜 갈라졌습니까? 그 갈라진 이유가 약속의 땅에 대한 그 탐욕, 또 지상 수요를 얘기하는 인간의 그 자의식, 소유. 요거 내 땅이다. 이건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놀 필요 없다. 우리 땅이야. 소유가 있는 게 소유. 내 것이니, 내 것. 하나님 자기가 사물화 되었으니까. 그 인간이 그어놓은 선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는 방법은 원래로 돌아가네, 원래. 그럼 선은 인간 세계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선이 그어져 있는 선을 주께서 일체 인정하지 않는 뜻이에요. 그럼 선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하늘나라와 그리고 안쪽에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늘나라와 이스라엘 사이에 그 관계를 주께서 명쾌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역대하 1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1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이 사람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10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하니라. 자, 이 사람들은 만약에 그 다른 이제 육적인 사람을 볼 때 이 사람들은 이 정신나간 사람이 미친 사람이에요. 무슨 자기 몸 하나, 자기 몸이라는 사물이죠. 자기 사물 챙기는 것이 이 우선순위지. 그 보이지 않는 그 막연하게 짝이 없는 모호한 존재, 있는지도 모르는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것이 자기 몸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서 북쪽에 있던 그들이 남쪽으로 와가지고 이 남쪽에 있는 성전이 있으니까 남쪽으로 우러왔다. 이게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에 끌린다 이 말이에요. 언약에. 나의 자존심에 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에 끌리는 그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사야 78장, 이사야 78장 1절, 78장이 아니고요. 이사야 14장 1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 택하여 자기 고토로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을 연합하여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이렇게 했어요. 시작을 유다 나라를 회복해서 유다 나라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어디까지 전체 이스라엘을 다시 원래 잃어버렸던 그 이스라엘을 되돌리는 작업을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좀 귀찮지만 한 두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6편 1절 하나님이 유다에게 알린 바 되었으면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 장막이 또는 살렘에 있으니요 그 처소는 시온에 있다. 그 처소는 이미 한 곳에 다 정해져 있죠. 그건 어딥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아니고 남쪽 시온에 있다. 자, 이제 끝으로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8편 67절에서 69절. 저는 이 대목 볼 때마다 참 신기하게 느껴져요. 여러분도 한번 어떻게 신기한지 한번 보세요. 10편 78편 69절까지 또 요셉의 장막을 실어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는 시온을 택하시고 그 순수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까지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그걸 살더라도 하나님은 너희 그 사는 땅을 하나님이 계시는 땅으로 나는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관계없이 나는 그것을 일체 부정한다 이 말이에요. 너는 어느 공간에 있느냐? 지금 너는 지금 어느 공간에 있느냐? 사람들은 이걸 생각하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있습니다. 내가 있습니다. 네가 있는 거 말고 너는 지금 어느 공간에 있느냐? 네가 있는 거다 생각 내가 그거 신경 쓰지도 않고 어느 공간에 지금 네가 살고 있느냐? 어느 공간? 하나님의 장막 또 하나님의 성산이 있는 곳에 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하면 이미 하나님의 확정한 시온에 있다고 했던 하나님의 택했댔잖아요. 유다 그 택함에 자기 자신이 선택한 모든 것을 부정하는 태도예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 모든 시도는 주님의 시온을 택했을 때부터 우리는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말아요. 나는 인생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한테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네가 지금 어느 공간에 있느냐? 어느 공간에 있느냐? 주께서 함께 있는 공간에 있느냐? 아니면 네가 따로 네가 조성한 네가 꾸려나간 네 인생이라는 공간에서 머물고 사느냐? 그걸 왜 물어야 되는가? 그걸 물어야 최우선 관심사가 어딘가를 노출할 거 아니겠습니까? 내 관심사가 인간은 재정적으로 살면요 자기를 못 벗어나요. 재정적으로 살면. 근데 미친 인간은 내가 나를 뿌리겠다는 자체를 포기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주께서 친히 마련하신 공간에 내가 소속될 경우에만 그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사 왕이 유다 나라를 뭘 바꾸냐 하면 성산으로 지금 바꾸는 거예요. 성산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으로. 왜? 하나님의 예언자가 나타나서 그 예언에 의해서 확정된 영원성이죠. 영원성이 고정된 곳으로 유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영원성이 보장되는 곳으로 만들었거든요. 이걸 가지고 아까 뭐냐 하면 유다 아사 왕이 어떻게 됐다? 마음이 어떻게 된다? 강하게 된다. 마음이 강하게 된다. 흔들림이 없다. 사람이요, 자기가 인생을 꾸려나가면요, 늘 초조하고 불안해요. 지금까지 잘 버텼는데, 또, 우리 가정의 우환이나 앞으로 내 앞일에 이런 일이 생기면, 나는 웃잖아! 뭐 이런 거예요. 나 웃잖아. 항상 놀랄 준비를 하고 있어, 인간은.
인간은 항상 좌절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만약 이런 사태가 나면 나 어디로 피하지? 벌써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떨 준비를 하고 있어, 인간은. 강하지 않아요. 그것은 내가 만든 공간을 유일한 공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요. 주께서 선택한 공간에 있지 않고 내가 그동안 악을 써가면서 집념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여 만들어낸 이 내 인생이라는 공간, 이게 너무나 귀하고 아까워서 누가 이것을 흠집낼까봐, 이것을 없앨까봐 늘 노심초사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정월 대보름 달 뜨고 해 뜨는 데가 빌잖아요. 또 신정 때 해 때 빌잖아요. 그 비는 기도 내용은 딱 정해져 있죠. 무슨 내용입니까? 그저 내 것에 손 타지 않게 하옵소서. 얼마나 불안했으면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얼마나 불안했으면. 그거는 나약한 게 강한 게 아니에요. 벌써 무슨 망하는 사태를 미리 안다는 것은 이거는 이미 불실 공사, 또 중국 아파트 같아요. 졌다 하면 중국이 아니고 참 북한 평양의 아파트 같아요. 지는 무너지고 부지는 무너지고 구축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아사왕이 구약을 통해서 잠시 보여준 하나님의 친히 마련한 공간에 속한 함께 거하고 함께 찾았던 사람,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에 전적 동감하면서 같은 일을 하면 되는 거죠. 그때 같은 일을 하려면 초조와 불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인 거로 내가 주제넘게 하나님 일하면 망합니다. 일하면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 말을 삽입시킬 이유가 없다니까요. 주의 일에 함께 해야 그게 함께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은 뭐라 했습니까? 자기의 언약 말고는 주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일체에 봐주는 거 없기. 제뭘 봐주기 없기. 일체 안 봐줍니다. 뭘 봐줄 건드려 있어야지.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신약에 와서 천국이 어떻게 이 아사왕의 그 예언이 구현이 되는지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보여줘요? 인간이 개해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으면 천국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천국 만들기 불가능하죠. 그렇다고 인간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인간을 집어넣고 천국을 만들어요. 그 증거가 마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1절에 그 1절에 제일 먼저 나온 단어는 뭡니까? 천국은 이래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주님 입에서 천국은, 자, 이제 천국 설명해 줄게. 잘 들어. 할 때, 이걸 궁금해 하면서 들어야 돼. 궁금해 하면서. 천국은, 그럼 우리는 자, 얼마나 화려합니까? 예. 천국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살기 좋으면 이제 마음껏 영혼 돌리겠습니다. 했죠. 여러분, 나번이 그렇게 살기 싫은 동네였어요? 나번이 그 에덴 동산이 그렇게 불편한 데였습니까? 아니죠. 나무라는 말이 뭔 뜻이에요? 모자람이 없이 희락, 즐거움의 극치를 보여준 게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 환경 좋으니까 아담이 어떻게 하와가 죄 안 졌어요? 죄 졌잖아요. 천국을 할 때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얼마나 행복이 늘어집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참 그부터 본다는 자체가 우리가 인간이 마음이 망가졌다.
이미 하자 있고 문제 있고 오류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넓적 천국에 대한 그러한 욕구가 욕망이 발생되는 거예요. 천국 설계하게 되면 중간에 하나도 안 듣고 마지막에 얼마나 살기 좋은데 내가 갈 수 있느냐 그것만 여부를 따지는데 이 주님께서는 이렇게 돼요. 천국은 해놓고 15절에 보면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게 천국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인간이 계제라는 돼가는 거죠. 인간이 개입되지 아니하는 천국은 안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그러면 하늘나라 천국보다도 주님이 인간이잖아요. 주님이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주님이 개입해서 개입된 주님의 주변에서 만들어지는 천국은 기존에 화려한 천국을 원했던 유대인들한테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상상도 못한 천국이었습니다. 뭐는 이런 천국이 다 있어. 우리가 생각한 천국은 너무 달라. 그거는 그 도메인 월 때문에 차원이 다른 벽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노골적으로 인간이 계제되어서 천국이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그 천국은 어디에 나오느냐?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에 그 다음에 나온 단어는 그때에 천국은 뭐 천국 가면 뭐 살기 좋은 거 싹 설명하게 되면 야 들어가고 싶습니다. 예수 믿고자 하면 미리 나와야 되는데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아 나오는 열처녀와 같으니 천국은 뭐 같아? 앞에 신랑 다 챙겨하면 남는 게 뭡니까? 신랑은 열처녀와 같으니 천국은 열처녀와 같으니 마태복음 20장에서 천국은 포도원에 갔던 포도원에 간 네 종류 10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이렇게 보였죠. 네 부류의 인간들과 같으니 마태복음 20장 그 천국은 같으니 뭐 어떻게 같아 말입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게 마태복음 20장의 천국이에요. 천국은 이 마태복음 25장 천국은 열처녀와 같으니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 아잖아요. 열처녀가 어떻게 되면 중간에 두 동안 나죠. 오와 오. 오는 천국 가고 오는 어디 갑니까? 지옥 가죠. 천국은 지옥을 동시에 만들어요. 천국 만들면 지옥도 없던 지옥이 만들어져요. 그 인간이 생각하는 지옥은 지옥이 아니고 마귀가 만든 거예요. 염자대학에 있어가지고 어디 패는 게 있잖아요. 단테의 신복이 나온 지옥, 천국. 그거 마귀가 만든 거예요. 마귀가. 그 생각은 참 안타까워. 우리나라에서 피아노 잘 치는 게 유명한 사람이 있죠. 이문찬. 이문찬이가 그 단테를 그렇게 거의 다 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 개돌교에서는 이문찬한테 장한 개돌인 상을 줬어요. 여러분 단테 신곡에 그 깔뚱이 모양, 여기가 아니고 그냥 깔뚱이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지옥을. 어떤 죄를 지으면 이름 받고, 어떤 죄는 이렇게 하고, 어떤 죄는 이렇게 하고, 쭉쭉 되어 있어요. 천국을 인간이 모르듯이 지옥도 몰라요. 왜? 인간은 본인을 몰라요.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오류 있는 내가 끄집어내는 천국과 지옥은 모두 다 가짜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신랑이 와서 결정해요. 신랑이 와서. 신랑이 와서. 여기 열처녀의 공통점이 있어요. 10명 다 지금 딴짓하고 있었습니까? 10명 다 누구 기다렸어요? 신랑을 기다렸죠. 그럼 10명 신랑을 기다렸으면 그 성인을 봐서라도 하나님께 10명 다 줘야 되지 않습니까?
왜 10명 가운데 5명을 왜 잘라냅니까? 거기에 대한 주님의 답변을 간단해요. 천국은 내 마음대로다. 내 마음대로다. 기름 준비한 처녀가 4명 할 때 안 왔어요. 3명 할 때도 안 옵니다. 딱 5명 할 때 확 들떠져. 5명. 오류는 인간이 생각한 천국, 지옥을 완전히 무산시키는 방식으로 천국과 지옥이 와요. 그래야 육이라는 도메인 월, 인간의 육의 한계를 넘어서는 다른 주님의 세계가 쳐들어오게 되면 내가 생각했던 상상했던 천국, 지옥이 이게 다 나의 오류는 나에 대한 망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방식으로 천국과 지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뭐냐? 마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미쳤다. 사도 바울도 미쳤다 하잖아요. 미친 게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신 일로 인하여 마땅히 저주받아야 되고 심판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주께서 나타나 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진짜 예수님, 진짜 천국과 지옥을 알게 하시니 저희들의 그 남은 인생이 주께서 구성해 나가는 주의 인생뿐인 것을 여러분들 기쁘고 감사하고 고맙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